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자, 저를 봐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신의 산을 부르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하기 전에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보물, 하나님 소유 가운데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다. 즉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19장 8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불라가 될게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게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게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본격적인 언약 체결을 위해서 기본적인 약속을 한 겁니다. 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언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그 준비들입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이거는 이 준비 다음이죠. 준비가 끝나면, 준비는 어떤 거냐면요, 뭐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이런 준비들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셋째 날 아침이 된 겁니다. 셋째 날 아침에.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출애굽기라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과연 그 장면을 다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장면이 분명히 기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을 수 없는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곳은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웅장함이 시내산이라는 곳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전에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산꼭대기로 홀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라. 하나님께 분명 부르셨지만 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는데 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죽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으로 한 번 더 다가오신 거고, 사람들도 보통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다가와서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라는 지금의 그 옛날의 예배 처소 거기에 들어갈 때면 그들이 에봇을 입는데 그 안에 청색 옷을 먼저 입고 청색 옷 안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소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겠지만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했을 때 그들조차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여기 천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뭐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상엽이가 저를 수습하려고 상엽이가 안 돼요 되잖아요 하고 들어오면은 상엽이도 죽어요. 두 명을 다 죽음을 못 지켜본 청년 선생님이 저 시체가 썩을 수 있으니까 저걸 꺼내오자 하고 들어오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는 옷을 입은 이유는 돌아다니는 거 방울 소리 들리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내야 되는데 그쵸? 허리에 맨 끈을 잡고 잡아당겨서 꺼내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원하시는 방법을 벗어나서 만날 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반응 대부분 얼굴을 피하고 막 고개 숙이고 땅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고 얼굴을 가리고 이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의 산이라는 언약식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 있는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시키신 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거리감 있는 분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허락된 사람 모세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에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지켜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쩌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회막을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구약의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의 그 엄격한 관계를 볼 때 이것 참 엄청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두 배웁니다. 왕의 위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위엄 있으신 왕이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존재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신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만왕의 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면 좋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만왕의 왕이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거에 끝나지 않고 그 초월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정말 너 나의 소중한 존재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차이가 크지만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 넌 내 거야, 그리고 넌 나의 소중한 존재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처럼 교제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신해산 언약 백성들을 신해산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봉신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은 큰 나라, 강대국가, 약소국 사이에는 봉신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너희가 나한테 이거를 지키는, 내가 너희를 평생 지켜줄게, 이런 조약 아닙니까?
이것이 공신조약이에요. 혹은 뭐 연인들 사이에서도 교제를 하면서 이거를 꼭 지켜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공신조약처럼 때로는 관계되면 언약처럼 이렇게 무언가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가지 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조약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럼 너희가 이 10가지만큼은 꼭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게.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이것을 꼭 지켰으면 한다.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10가지 계명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10가지 계명은 비단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가지 구약의 10가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몇 가지는 왜곡되고 변질돼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10계명도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배우는 동안은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는 그 계명들의 뜻을 함께 배워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중에 제1계명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계명을 읽어보면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믿어야 한다. 자,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치사 알파나야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알파나야라는 단어를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이 국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느껴지죠?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섬겨라고 느껴지죠. 다른 신이 있지만 나하고만 교제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기 쉽죠. 그래서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나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명확해지냐면 내 앞에입니다. 내 앞에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한다. 세번역 성경이 10계명, 제1계명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공동번역도 비슷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 외에는 하면 의미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앞에 혹은 나 밖에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창해봐. 내 앞에서 다른 걸 섬기지 못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앞일까요? 지금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앞이고 이따가 여기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다른 것을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모든 다른 것을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다.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도 비슷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길을 피할 수 없어요. 즉 내 앞에서 너희가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순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보다 더 명확하죠. 내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 지금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외에 그 앞에서 어떤 것도 붙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무언가를 경배하는 특징이 있다. 존 스토츠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사람에게 경배의 법칙이 있다. 무언가 항상 붙들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상은 그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싸움꾼은 자신의 주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너무나 좋고요. 나는 내 재산도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나 좋고요. 내 권력도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나 좋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좋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 한 가지를 택하고 진짜 한 가지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이 언약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쓰면 그 여러 가지 율법을 주는데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 앞에서 저 죄가 없는 삶을 살겠죠. 근데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맞아요. 율법 앞에서 적어도 의로울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 앞에서 더 낮은 나, 더 작아진 나, 더 하나님이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써졌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너희가 율법 가지는 언약 백성이라서 자만할 필요 없어. 너희도 똑같이 다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이렇게 앞뒤를 보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건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불완전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세번역에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홀로 있지 않았어요. 홀로 있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의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존적으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시키지 않아도 자꾸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경배의 마음.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사기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상품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 불안한 심리를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닥치지도 않은 데 대해서 불안하고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욕망, 사람의 그 마음을 붙잡는 향품이에요. 사람은 홀로 서기 힘든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 그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걸로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라는 마음이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아테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굉장히 신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 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데 바울이 기가 찼어요. 왜 기가 찬지 아십니까?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서 그가 그래서 아테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경배의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종교심.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지역이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신을 정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뭐 해, 달, 별, 돌, 어떤 나무 짐승. 옛날에 여러분 제주도가 믿음이 그 우상 숭배가 되게 심했던 샤머니즘 했던 지역이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 섬기는 큰 뱀이 있었대요. 그 뱀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봐라, 나한테 죽는 이것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무언가 섬기고 종교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예배당까지 있었다. 이거 보면서 바울이 기가 찬 겁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려고 해요. 옛날에 그것이 샤머니즘이라면 지금은 돈, 지금은 권력, 지금은 명예, 지금은 인기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없어요. 늘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월 19일 이 시간 사김의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공허함을 잊게 해줄 무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은 안 된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내 앞에서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그것이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참된 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여호와는 질투하. 이름은 질투의 이름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장 못 참으시는 것,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그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에게 주시는 이 첫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마라. 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무언가를 붙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들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교인 편지 같이 나누시죠.